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릿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노현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명성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명성교회와 다음 세대를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시오니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국내 선교 기관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블레싱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황대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내용의 본문이죠. 특히 헌금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쓰임받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특별히 강요하는 교회는 아닌데 지난 주일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봉헌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봉헌하면서 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계셨습니다. 헌금함 가까이에 앉아 계십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적혀 있는 걸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다가 마침 헌금함 가까이 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넣는가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성전에 계셨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는 쭉 계시다가 13장 1절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1절에서 4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가까이에서 지켜보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내용은 아니죠. 부자들이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헌금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불편한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도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계셨습니다. 추수할 때에 반 내 귀퉁이를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은 남겨놔라. 그래야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먹고 산다. 이삭을 줍다가 떨어뜨린 것을 다시 줘 담지 마라. 그거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3대 약자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녀는 한 단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였다고. 과부들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과부들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자식이 딸려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식이 있는 과부는 그 자식을 누구에게 맡기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새 출발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식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어쩌면 자식을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홀사모님과 자녀들을 돌봐주었던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당시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녀의 상황은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른 채 헌금함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은밀히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고작 2렙돈이었습니다. 2렙돈이 딱 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렙돈밖에 헌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극찬하십니다. 그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은 헌금이라고. 다른 이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헌금했지만 그녀는 생활비 전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했기 때문에 그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은 헌금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솔직히요, 저는 이 장면이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혹시 많이 헌금했던 부자들이 헌금하고 딱 돌아가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 2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과부가 이 얘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일 불편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분은 내가 과부인 걸 어떻게 아시지? 내가 2렙돈 헌금한 걸 어떻게 아시지? 그게 나의 생활비 전부인 걸 어떻게 아시지? 이걸 왜 얘기하시지?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굳이 왜 모두가 불편할 만한 발언을 하셨던 걸까요? 혹시 이전에, 이 본문 이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성기용책을 펴고 계시다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서기관들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셨는데,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고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나 신학 교수라고 봐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돈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보기 좋았겠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명일시장 다닐 때 저 알아보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위치가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에 가면 제일 상석에 이들을 모셨을 정도로 이들은 귀빈들이었고 VIP였습니다. 기도를 길게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대표 기도하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길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술술 길게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이들은 참 숙련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보십니다. 이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나라 상황이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과부의 헌금이 두 렙돈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각주가 되어 있다면 살펴보시면 렙돈은 헬라 동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입니다. 이스라엘인데 헬라 동전과 로마 동전이 같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디 가서 돈을 내실 때 주로 카드 쓰시겠지만 현금 쓰실 때 미국 돈, 일본 돈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원화를 쓰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헬라 동전과 로마 동전이 쓰이고 있는 걸로 봐서 헬라와 로마가 동시에 그 경제를 쥐어잡고 있다. 나라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죠.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도 이들의 형편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았습니다. 호텔에서 문안받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시장에서까지 그들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높은 자리를 당연히 요구했고 기도를 길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외식, 즉 겉만 번지르르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했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섬김을 받지 말고 섬겨라고 했는데 항상 대접받았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보호해야 할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늘 긴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시선에 한 과부가 헌금함으로 나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고 있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어쩌면 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도 서기관들이 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렙돈이라는 돈이 얼마나 작은 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화폐 단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하루 일당. 2025년 최저시급을 제가 어제 조사해 보니까 1,030원이었습니다. 한 10,000원이라고 계산해 봅시다. 30원이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지만 10,000원. 10,000원 곱하기 8, 8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 8만 원 정도. 요즘 시세로 굳이 따지면 한 데나리온은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이 8만 원 데나리온으로 뭘 살 수 있었냐면 비둘기 2마리를 살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8만 원으로 비둘기 2마리 사시겠습니까? 명일시장 가면 매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비둘기들인데. 그렇지만 당시 비둘기는 제사 제물로 쓰였기 때문에 이 가격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비둘기보다 좀 쌉니다. 많이 쌉니다. 16분의 1 가격입니다. 비둘기 2마리를 살 때는 한 데나리온. 근데 참새 2마리를 살 때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었대요. 근데 그게 바로 아사리온입니다. 16분의 1 데나리온이니까 8만 원 곱하기 16분의 1 해보니까 5,000원입니다. 렙돈은 언제 나올까?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제 나옵니다.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입니다.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 그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 그러니까 16 곱하기 8, 128. 데나리온의 128분의 1, 8만 원 곱하기 128분의 1 했더니 625원. 두 렙돈이니까 625 곱하기 2, 1250원. 굳이 따지면 그녀의 헌금은 요즘으로 치면 1250원. 중요한 것은 이 두 렙돈 1250원이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부이고 전 재산이 1250원이면 그걸 헌금해야 됩니까? 그걸로 라면이, 요즘 라면도 1250원보다 비싼데, 라면 하나 사서 어쨌든 하나로 자식이랑 나눠서 끓여 먹고 오늘을 어떻게든 살아보고 내일 또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는 큰 도움이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의 헌금을 그렇게 알아줬을까요? 고마워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과부였음을, 가난했음을, 그녀의 전 재산이 두렙돈밖에 없었음을, 그걸 굳이 헌금했음을, 서기관들이 그녀의 가산을 삼켰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과부의 전 재산이었던 그 두 개의 동전이 잘그락거리면서 헌금한 바닥을 딱 치면서 소리를 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쨍그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얘야, 너 그걸 헌금하니? 그냥 라면 사 먹지. 이제 상황은 13장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의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볼 때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께도 예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 돌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 건물 대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쎄하죠. 우리 13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발언들이, 이런 불편한 발언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과부는 고작 두렙돈, 요즘 돈 1250원이 전 재산인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그 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누구도 그녀의 헌금을 주목하지도 않았고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불편하셨겠죠. 그러나 참고 계셨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성전을 나가고 계신데 눈치 없이 한 제자는 물어봅니다. 주님, 이 성전의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 도중에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크고 찬양대가 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하신 말씀을 곱씹어 봤더니 이렇더라고요. 황 목사가 긴 옷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시장에서 대접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딜 가나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과부는 살피지도 않고 교회 큰 건물만 보고 있고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면 내가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과부의 헌금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제가 볼 때 칭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부를 보살피지도 않으면서도 그녀의 가산을 삼키던 서기관들과 과부를 보호하지도 않으면서도 건물만 화려해져 갔던 그 당시의 교회를 향한 경고는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은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끝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그런 서기관들에게 가산이 삼켜지면서도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끝으로 가난한 과부 하나 살피지 않으면서 건물만 커져갔던 당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이 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감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성교회가 큰 교회라서, 그리고 제가 큰 교회 부목사라서 감사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명성교회에 있음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일찍이 홀 사모님들을 위한 집을 마련했고 전국에 장학관을 세우고,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의 곁에서 잠시 배울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만에 미국에 다녀오시고 또 저가항공으로 다녀오시는 담임 목사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저가항공을 예약한 비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가항공 다녀오신 목사님 보면서 내가 지나치게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나는 혹시 청년의 가산을 삼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봤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저 교회 사랑하고, 그저 목사님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저는 오늘도 은혜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가난한 과부가 혹시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남은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들로 쓰임받는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 감당하십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부에 살펴주시고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가난한 과부의 심정으로 아버지 집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은밀히 살펴보시며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고 은밀히 바라보고 계신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